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from Acts chapter 19 verses 1 through 7.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의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네, 그러세요? 네, 이 주위에는 있으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도 계신가요? 아멘. 그렇죠? 네. 예수 믿으세요? 네, 종종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요. 거의 8, 90%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yes, no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중에 한 7, 8명, 8, 9은 아, 저 교회 다녀요.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요. 지금은 안 다녀요. 아니 그거 말고요. 예수 믿으시냐고요. 아, 우리 집이 3대째 예수 믿어요. 우리 할머니도 예수 믿고요. 우리 엄마도 예수 믿고요. 난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갔어요. 아니 그거 말고요. 예수 믿으시냐고요. 그러면 아, 저 작은 아버지가 목사고요. 제 조카 사위가 목사예요. 아,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세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런데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은 걸 믿는다고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거기는 학문이 능통하고 성경에 뛰어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그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12명쯤 되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아볼로로부터 성경을 배운 자들이죠.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분처럼 율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고 기도 생활도 했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 했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에서 보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네. 어찌 보면 무례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영주권 받기가 목회자에게 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왔는데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나님에게 받은 소명이나 목회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영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성실하고 똑똑하고 성품도 좋고 그런 대로 목회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순간 당황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그래도 I hope so. 그래서 상황을 모면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예수를 진짜 영접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경험도 없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깨달은 적도 없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도하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를 만났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떠세요? 받은 사람은 네, 받았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뭐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야?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앞으로 성령 강림 주일까지 5월 24일인데 7주 동안 주일마다 성령에 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성령 인도, 성령 감동, 성령 임재,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은사, 성령 재충만, 성령의 열매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코로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인간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생명체로 되어 있지만 생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까? 아닐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그냥 인간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살 수 있고
영혼, 육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가 그 순간이 언제인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여러분이 고백하셨잖아요. 그죠? 예,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계시고 이 공간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어느 곳곳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인도로 교회에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 교인입니다. 우선은 교인. 몸은 나오지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지 않은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평생 10년, 20년 다녔어도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지 않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 몸은 나오지만 아직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일단 들어오시면 그 안에 머무십니다. 성령의 내주, 내재입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관심 없어. 하나님 말씀도 관심 없어. 재미없어. 기도도 안 해. 그렇게 하다가 아무 관심도 없고 세상 것이 좋아서 교회에 전혀 다니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일단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으면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20년, 30년 뒤에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가 교회에서 다시 또 성령을 성령을 받고 엄청 뜨거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성령님이 일단 들어가고 난 다음에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내주 상태로 머무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반가워, 너무 좋았어, 내 친구야, 뭐 공항에서 막 반갑게 맞이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집에 모시고 왔어. 첫날은 막 좋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구석방에다가 해놓고 그 사람이 와 있는지 안 있는지 안 와 있는지 그것도 모른 채 식구끼리 밥 먹고 외출하고 일 가고 뭐 잠자고 이렇게 할 때 전혀 챙겨나지 않았어.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에 감격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에 들어오실 때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아무런 그런 교제를 성령님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내 안에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성령의 내재입니다.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재하실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 감동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에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계속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술을 한 잔, 두 잔, 석 잔 그렇게 마시면 내 몸이 술이 취하는 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처럼, 마치 차에 가스 탱크가 가스를 넣으면 탱크가 가득 차는 것처럼, 그러다가 입구까지 차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면 넘쳐 흐릅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토하는 것처럼 가스를 입구까지 꽉 넣고 계속 넣으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처음
처음으로 성령이 나를 가득 채워서 넘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체험의 순간입니다. 성령 세례의 순간입니다. 한 번만, 세례는 한 번만 받죠. 그죠? 세례는 한 번만 받기 때문에 꽉 차가지고 처음으로 흘러 넘친다.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용해요. 성령은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없어져요. 그리고 수위가 낮아져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또 채우는 것이에요. 그렇죠? 물 뿌려서 하는 세례보다 침례, 몸이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침례가 더 성경적입니다. 침례,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성령 체험, 성령 세례도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이때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내 죄가 용서받은 것,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 자녀로 된 것, 거듭난 것,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물어본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것은 바로 이걸 체험한 적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다음 단계는 성령 충만입니다. 처음으로 성령 충만해졌을 때 성령 세례를 체험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가스 탱크를 계속해서 가득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 금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음식만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고요. 이것저것 유튜브 보는 거, 수다 떠는 거, 유흥, 술, 담배, TV 뭐 이런 거가 다 그걸 끊는 것이 금식입니다. 성령은 소모품,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소모품이라고 그러면 좀 안 되겠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은 특히 소모되는 분이십니다. 가스탱크가 꽉 찼다가 운전을 할 때마다 가스가 소비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없어지면 고갈됩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주일 예배와 친교를 끝내고 집에 가면 운전을 많이 하고 나서 가스통이 비는 것처럼 성령님의 수위가 바닥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세상 일로 감정을 소진하는 그런 대화를 오래 하다 보면 하다못해 쇼핑을 하면서 바쁘게 몇 시간을 보내고 나면 성령의 수위가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도 세상 일로 바쁘게 다니다 보면 성령의 수위가 낮아지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바닥이 나게 됩니다. 그걸 보충하려면 기도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체험,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수위, 여기까지는 다 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성령의 열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언행, 심사가 자꾸 바뀌고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를 아무리 받았어도, 방언 기도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아무리 뜨겁게 받았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친절, 선함, 온유, 충성, 인내, 절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볼로는 적어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볼로도 예수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를 믿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볼로는 그리스도이심을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럼 너희가 받은 세례는 뭐냐? 물 세례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주는 물 세례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게 함으로 다시 그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맞아들여라,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실 세례는 불 세례다, 성령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영접할 때 의식으로, 지식으로,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세례 받는 것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례를 받을 때 진심으로 정말 영적으로 해가지고 성령 세례와 함께 받을 수도 있겠지요. 신부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은 자기 뒤에 오는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세례가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눈에 보이는 그런 증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 그걸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면 물론 안 되겠습니다. 그죠? 성령은 예수를 증거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셨다면 아무도 성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을 회방해서도 안 됩니다. 기뻐하고 사모하십시오. 누구를? 성령을. 성령님은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으십니다. 계속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딱 한 번 처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재충만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통치를 받으시고 다스리심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